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해요. 네, 향주 3능, 붙잡을 능자를 써서 주를 향하기 위해 붙잡아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향주 3능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는 정체성, 공동체, 복음이었는데요.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라고 여쭤본다면 혹은 공동체라고 여쭤본다면 어떤 이미지 혹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어떤 공동체를 꿈꾸시나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누가 여러분은 또 당신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십니까?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조금 추려보면 아마 크게 나누었을 때 말씀에 은혜가 있는 교회, 예배에 감동이 있는 교회, 따뜻한 교회, 상식적인 교회, 성교와 구제에도 힘쓰는 교회, 이런 분류의 대답들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부분들만 우리가 공감이 되면 참 행복한 교회이겠다 싶어요. 마치 그런 교회는 크리스마스 캐롤처럼 차가운 공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올해 코로나와 함께 한 해를 보내게 됐지요. 교회들도 급작스러운 이 환경에 변화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배의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모양과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카메라, 무대 환경, 조명 등에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또 성도님들은 화면을 보면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화면에 보고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교회의 사역자들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도 가급적 줄여보고 PPT와 자막 화면들도 잘 집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도 다 취소가 되었죠. 필수적인 회의 또 필요한 모임들은 화상 어플로 함께 화면으로 만나는 올해였습니다. 처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모습들이 환경에 적응하고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또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동체라는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대 정신이 변하고 있고 코로나로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 청년들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전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요즘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교회가 바뀌어야 하지라는 생각이 제게 가장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코로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감이 떨어지지 않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제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에도 환경을 잘 만들어서 유익한 신앙 콘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올 한 해 제게 교회라고 떠올리면 생각나게 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제게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잘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에 잘 접속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도 예배의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도 교인들이 서로 유대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인원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급변하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적응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공동체의 본질을 놓치기 참 쉽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교회는 삶이 바뀌지 않아도 무방한 곳입니까? 만약 교회가 내 삶이 바뀌지 않아도 무방한 곳이라면, 내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거리낌이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기독교 문화를 향유하고 공유하는 문화 동질 집단이 아닌가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 많은 언급이 있지만 제게 교회라고 하면 오늘 본문이 늘 먼저 떠오릅니다. 교회의 본질을 늘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4가지의 단어들을 알려줍니다. 기초, 연결, 성장, 목적인 거예요.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건축물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연결시키고 기초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다 라는 말이에요. 현대인들에게 공동체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취미 공유하는 공동체를 내가 살 수 있고요, 인맥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내가 마음에 들면 들어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오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분위기, 설교자, 교회 정책 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등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나는 괜찮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소속감을 느끼죠. 그런데 여전히 신앙은 내 개인적인 것으로 남겨둡니다. 내 삶, 내 신앙, 내 결정, 내 가치에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같은 정보, 같은 문화, 같은 언어를 쓰는 피상적인 연결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지체의 삶이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라고 말한 뒤에 바로 뒤이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해요. 그의 안에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할 때 이 되어간다는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생명체와 같다라는 말인 거예요. 22절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하게 알려줘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해요. 교회가 지어져 가고 연결되고 성장하는 이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함이다 라는 교회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해서 4가지의 키워드를 알려주죠. 기초, 연결, 성장, 목적, 이 4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기 위한 인식과 노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살아있는 성전을 이루고 있습니까? 피상적인 관계, 익명성 가운데 관찰자로 관망하고 있는 건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제자로 인격적인 성숙, 신앙적인 성숙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단순히 예배 시간에 드는 감정적인 기분이 아니라, 기독교 지식을 알아가는 지적인 희열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변화되고 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내 의견, 내 취향, 내 목적, 내 유익에 부합한 교회를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는요,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기가 쉬워요. 내 주관적인 느낌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대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감동받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가치와 신념을 대변해주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들지 않고 내 신념, 내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쉽게 교회를 떠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관망자로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매끄러운 예배, 힘 있는 설교가 중심이 아닙니다. 좋은 가치, 좋은 제도, 좋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될 때, 복음이 역동하는 것이 될 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역동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요, 우리에게 감동, 은혜, 기쁨, 소망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결단, 순종과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 욕망, 내 왜곡된 자아가 말씀에 전복되어서 새로운 가치를 붙잡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1년, 2년, 3년, 5년, 10년 다니지만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고 내 감정이 좋은지 안 좋은지만 잣대를 대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교회는 기독교 문화 공동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개개인의 힘으로는 세상의 거대한 문화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주 안에 서로 연결되어서 성도의 삶과 성도의 삶이 연결되어서 연대하고 지지하고 도전하고 일어나는 것이 교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련된 문화, 의미 있는 기부와 사역들, 매끄러운 의사소통, 절제되었지만 감동적인 예배, 비슷한 층위의 사람들과의 불편하지 않는 만남들만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초기 교회를 살펴보면요, 이 초기 교회는 다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있었잖아요. 이 초기 교회 당시 로마 제국은요, 종교를 탄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종교가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제사해주면 국가가 그 종교를 인정하고 다양하게 지원해준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체제 아래 다양한 종교가 들어오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초기 교회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우호적인 제국의 토양 아래에서 초기 교회들은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집중해야 됐어요. 왜냐하면요, 옆에 보이는 다른 종교들은 화려한 신전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기독교 교회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복잡한 제사를 드리고 종교 의식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신전 문화에 비해서 차원이 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 종교 행위를 통한 자기 만족의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라는 불안감들이 이 초기 교회 가운데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더불어 다른 종교에서는요, 황제를 위해 기도하고 칭송하면서 받는 혜택을 보는데 교회는 그것이 오지 못해서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강력한 통치,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 황제의 질서에 하루빨리 편입해야 될 것 같은 조급함들이 초기 교회 가운데 틈탔던 거예요. 이런 불안함, 화려함에 넘어간 교회들은요, 로마 제국 체제에 순응하면서 제국이 주는 풍성함의 열매와 안전의 달콤함에 심취했습니다. 더불어 교회 내에서는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신전 종교들처럼 자기 열심적인 종교 행위에 심취해서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어떤 이가 그런 교회를 보면요, 마치 그들은 내적으로도 평화롭고 종교적이었습니다. 외적으로도요, 안전하고 풍요롭기 때문에 탁월한 시민과 종교인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 욕망과 만족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포장한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칙, 사랑의 법칙, 희생의 법칙, 낮아짐의 법칙, 제자도, 복음, 이런 것들은 따르지 않고 훌륭한 제국의 시민, 그리고 충만한 종교 집단으로 살려고자 했던 거짓 영성이 그런 삶이었기, 교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과 신앙, 교회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삶과 삶이 만나서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초소가 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영적이고 감정적이어서 나에게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주일 모임, 그리고 제국의 질서에 편입하기 위해 욕망과 나의 안전에 몰입하여서 철옹성을 쌓아가는 빈틈없는 자기관리가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을 이루어가면요, 제국은 우리를 불편해하고 미워합니다. 왜요?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세상의 질서가 그대로 통용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황제의 통치가 그대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추앙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세상의 죄악이 그대로 묵인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다면, 황제는, 제국은, 세상은 그 교회를 미워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공동체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제한된 시간 안에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나눠야 할까요? 그런데 제게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무 생뚱맞아서 이 본문이 공동체와 맞는 말씀인가 고민도 되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요, 달란트 비유였어요. 우리가 마치 공동체를 한 달란트 맡은 자처럼 땅속에 묻어두고 감추어두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공동체에 연결되는 것을 땅에 묻어두고, 내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노력들을 땅에 묻어두고, 내가 공동체 안에 함께 성장하기 위한 열심들을 땅에 묻어두고 멈춰 있는 삶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는 너에게 제일 많은 10달란트를 줬단다. 핍박받는 교회도 아니고, 서로 나눌 게 없어 가난한 교회도 아니고, 자고 일어났더니 하루아침에 테러가 일어나서 무너져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네가 있는 교회는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풍족하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응원받을 수 있는 그런 10달란트짜리 교회를 내가 줬어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지냈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나? 주님, 제가 10달란트짜리 교회에서 어려운 마음 들까봐, 내가 불편할까봐, 내 삶이 손해보게 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다른 일들이 더 급해서 여러 이유로
이 공동체를 땅에 그냥 묻어뒀어요 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요,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맡겨주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세워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풍요롭고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거짓 영성, 자기 열심, 풍요의 눈이 먼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이교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에서 그리스도가 기초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구제와 나눔을 해도 그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자기 욕망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함이 아니면 결국 우리의 끝은 멸망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십시다. 우리의 삶이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그 일들을 꿈꾸는 공동체를 세워가십시다. 그럴싸하게 내 기준에 충족된 고차원적이고 윤리적인 문화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리스도의 가치로 세상 속에서 황제의 질서를 벗어나는 대안 공동체를 꿈꾸며 걸어가십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진리를 탐구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간절한 공동체를 세워 가십시다. 삶이 바뀌지 않아도 무방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 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달란트짜리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에 묻어두고 이 땅의 안전,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만족을 이루기 위한 헛된 영성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주 안에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처소를 삼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 맡겨주신 교회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 경배해. 이 찬양이요, 내 감정을 고양시키고 내 기분을 충만하게 해주는 헛된 거짓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질서이신, 새로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기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경외함
나 주만 따르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하면서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가장 귀한 10달란트짜리 교회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터부시 여기고 땅에 묻어두고 두려워하고 귀찮아하고 부끄러워했던 나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공동체 교회를 열심을 다해 가꾸고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고 세워가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장 귀한 아름다운 기도 허락하셨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내 감정에 만족함을 더해주고 내 신념에 화평을 더해주고 내 만족과 내 관계 가운데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해주는 하나님 그런 문화 집단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른 그런 하나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감정에 맞추려고 했고 내 신념에 맞추려고 했고 내 가치관에 맞추려고 했고 하나님 내 욕구에 맞추려고 했던 나의 완악함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10달러의 그림을 기억하며 맡겨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연결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하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내 종교적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하나님 그런 한쪽 면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기능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게 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땅에 헛된 가치관을 싣지 않게 도와주시고 헛된 욕망에 하나님 숨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와 같은 거울 뿌린 하나님 그 문화 집단을 만드는 것에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향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결됨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목적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구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높은 광성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 신념에 확고함을 더해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내 마음에 영적인 위안을 채워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비슷한 사람들과 부담스럽지 않는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교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이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과 지체의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연결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초소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만족을 위한 헛된 욕망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에게 10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교회, 우리 교회 땅에 묻어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불편해하고 터부시하고 뒷전으로 밀어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교회를 선물로 줬단다. 네가 그 안에서 성장하면 좋겠어. 네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연결되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 모임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초소가 되면 좋겠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주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세워가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주 안에서 연결되어 성장하며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초소가 되기 위해 다짐하는 우리들에게 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